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인류는 건강의 지표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요. 수렵 채집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를 지나 지금의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의 말처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한계를 넘어 무병장수 빛의 문명 시대를 여는 5차 산업혁명 역시 영적 건강이 대전제입니다. 영적 건강을 바탕으로 전체적 건강 생활을 위해 나의 심신과 영혼을 자가치유하는 동방신선학교 수행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도전 속 성구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사람 마음이 12가지로 변하나니 오직 송죽처럼 한 마음을 잘 가지라.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수없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달리 소나무와 대나무는 사시사철 항상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요. 상대님께서는 이 송죽처럼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변치 않는 것을 본받으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수행 공부를 할 때는 변덕스런 마음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일심을 지키는 구두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에 올해 53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기간시설 등을 다시 짓는 재건 비용이 4,110억 달러, 약 531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인데요.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으로 3,490억 달러, 약 451조 6천억 원을 추산한 것과 단순 비교를 하면 6개월 만에 18%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빈곤에 처하게 했고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15년가량 후퇴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공동 창업자 및 회장 젠슨 황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산업과 콘텐츠 유형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을 초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일 엔비디아에 따르면 젠슨 황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프랑스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에 참석해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젠슨 황은 AI가 7천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광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최초로 콘텐츠 제작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가 증폭될 수 있게 됐다. AI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3D 동영상 등 모든 형식의 콘텐츠가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창작자들은 AI를 통한 건강한 능력 향상과 책임감 있는 AI 개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AI가 대규모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콘텐츠에 제한이 없더라도 창의성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생각을 통해 AI가 기업의 가치와 브랜드 톤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생성형 AI를 창의성 도구로 이용하기보다는 초고성능으로 발전된 도구로 이용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젠슨 황은 이어 생성형 AI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일하고 창조할지 그려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가축의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먹을 수 있는 고기 형태로 만든 배양육 판매가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에서도 최초로 승인됐습니다. 배양육의 생산은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빠른 보급에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이날 육류업체 2곳에서 생산한 닭고기 배양육의 일반 소비자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배양육은 식물 성분을 이용해 고기 맛을 내는 대체육과는 다른 것으로 동물의 사육과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나 동물 복지상의 문제를 줄이면서도 기존 육류와 유사한 제품을 맛보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배양육이 승인돼도 빠르게 보급되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 생산 비용이 기존 육류에 비해 훨씬 비싸며 생산 규모도 소량에 불과하고 실험실에서 배양된 고기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정서적인 거리감도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고기일지 음식혁명, 육식혁명을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배양육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천지에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 사계절에 대해서 박재관 교육위원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우주와 인간의 깨달음에 대한 최종본, 이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 사계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우주 제1의 법칙인 우주는 이 생장염장의 이치로 순환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루도 지구일련도 인간의 일생도 생장염장으로 순환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생장염장의 주기는 없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는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 이 사계절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1년 사계절이 있듯이 이 대우주에도 1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도표가 우주 1년도인데요.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1946년에 동방 1만 년 우주관 이 공부의 최종 결론으로 처음 그려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대우주 천체권이 둥글어가는 우주 변화 법칙을 하도, 낙서, 정역을 다 담아서 작은 종이 한 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손금 보듯 환하게 밝혀놓았다. 우주일련은 이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주기로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돌아갑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문명의 시간대인 선천 시간대인 우주의 봄, 여름 5만 년과 후천 시간대인 우주의 가을 5만 년, 그리고 인간이 살기 어려운 빙하기인 우주의 겨울이 약 3만 년이 있습니다. 우주의 봄은 생애 시간대에 인류가 지상에 화생하면서 이 태고의 문명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여름은 장애 시간대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 종교, 철학 등 모든 문화가 세분화, 다양화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 인류 문명의 진액을 수렴 통일해서 인류의 이상향을 지구상에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겨울, 장애 시간대는 빙하기로서 새로운 우주 봄철의 탄생을 위한 하늘과 땅의 대휴식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은 우주 1년 중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80여 년, 길어야 이 100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주 이 12만 9,600년의 주기로 순환하는 이 우주 1년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제님께서 이 우주 1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때가 우주 1년에서 어느 때인지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했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의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우주의 이 봄, 여름 5만 년을 끝내고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하추 교역기, 우주의 가을 개벽기입니다. 먼저 지금 이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우주 일련의 핵심 가르침인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이 봄, 여름을 선천이라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간이 살아야 하는 두 하늘,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선천, 상극의 세상과 전혀 다른 후천의 상생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이 세상은 선천, 상극의 이치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선천은 이 상극의 운이라. 따라서 우주의 이 봄, 여름철 선천에는 사람도 만물도 이 상극의 운수에 갇혀서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극이란 무엇인가? 상극이란 서로 상자 이길 극자입니다. 모든 이 천지 만물의 관계가 서로 이 상극 관계로서 균형, 이 조화가 깨져서 이 부조화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천에는 왜 이 상극의 운수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상극이 인간과 만물을 나아서 기르는 창조의 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이 시련을 겪어야 성숙을 하듯이 이 상극이 주는 이 긴장과 갈등은 변화와 이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난 인류 역사 또한 이 상극이 주는 긴장과 이 갈등 속에서 현대 문명의 발달과 같은 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 삶과 문명에 수많은 부작용, 어둠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피해 목욕탕이란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선천은 상극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패배한 자는 깊은 원한을 맺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총성이 울리고 무너진 이 건물 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가며 이 철퇴하는 그들의 이 신음소리가 있는 한 결단코 좋은 세상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이 상제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어둠의 이 선천 상극의 세상을 문 닫고 선으로 사는 후천 이 성인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온 인류가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깨져가지고 또 조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새 우주의 궤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그 새하늘이 바로 후천이다. The late heaven.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이 우주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우주 일련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지도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둥글어가는 것이다. 이 지구년은 초목 농사를 짓는 것이고 똑같은 이치로 우주년은 이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소우주이며 우주의 열매입니다. 천지를 형성하여 생겨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형어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이 천지가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낸 이유는 가을에 성숙한 인간, 열매의 인간들을 많이 추수하고 인류의 이상향인 이 지상 성경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명의 성숙을 위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기에 태어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주 가을에 열매 인간이 되느냐, 낙엽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고 동시에 천상에 있는 수십 수백 대 이 선영신들의 생사 판가름의 문제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마크 트웨인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짜는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운 우주 일련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태어난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내 영혼의 성숙과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우주의 열매가 되기에 힘쓰는 소중한 시간 되셨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를 형상하여 생겨난 존재인 인간, 소우주인 나 자신을 항상 소중히 여겨 우주 가을의 참 열매 종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인류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수행의 가장 근본은 참회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참회하고 마음을 비우고 나서 빛을 채우는 신선수행을 할 때 진정한 빛의 나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인데요. 나의 신선수행기 함께 보겠습니다.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 네, 백혈병 후유증이 사라졌다는 체험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 조화신선수행법의 무궁한 조화가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우울증과 척추 골절도 치유하셨다는 이야기 정말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럼 신의 2대 여의조와 함께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 모든 병을 자가 치유하는 신선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의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를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국의 조화 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병기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탁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여 마십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윤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윤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무한 동력의 빛이 윤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윤려 조화의 원형 소리 옴은 진화해 훔 사운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일 텐데요. 그것처럼 내 몸과 마음에 윤려의 빛을 채우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내 의식, 마음의 의와 호흡식, 그리고 주문의 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식주, 마음과 호흡, 주문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숨을 좀 더 내리고 이제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백회까지 좀 더 숨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으로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수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이제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 소리를 내서든 자신이 직접 주문을 노래할 때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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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지원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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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양손 엄지에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3번 흔들어 신줄을 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흔들어 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혼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 분의 조화광채로 만든 광선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충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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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다시 임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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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한국인 중 불면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30에서 50%, 불면증 환자는 10%에서 20%라고 합니다. 불면증은 잠을 잘 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다가 계속 깨어나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면증을 이겨내고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불면증은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뇌와 장부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도체가 안정화되면 몸도 안정이 되고 수행을 하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으로 만들어 볼까요?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그럼 먼저 편도체의 비침 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전전두 피질 부위에 비침 5개를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전두엽과 측두엽, 두종엽, 후두엽에 각각 비침 5개씩을 한 번에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비판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비판을 새로 만들어 보자기처럼 뇌 전체를 감싸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된다는 확신으로 잡념을 끊고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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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제웅제 태울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제웅제 태울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제웅제 태울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제웅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 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 받으셨습니다. 설려화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설려화 수행으로 더 강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려화는 빛의 생명꽃, 율려꽃입니다. 따라서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강하게 자가치유 효과가 생깁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복사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나를 치유해 줍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를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불면증 예방과 자가치유를 위해 뇌 부위에 집중적으로 설려화 분합 수행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편도체에 분화된 설려화 한 송이를 정확히 심습니다. 다음은 전전두피질에 설려화를 한 송이 심습니다. 전두엽과 측두엽, 도정엽과 후두엽에도 각각 설려화를 한 송이씩 심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말한 뒤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원군 홈니치야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문 훔리취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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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문 훔리취야도래 선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선려와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치유가 됩니다. 선려와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선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손동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이 빛의 몸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면역력이 강해지고 어떤 병이든 자가치유가 됩니다. 잡념 없이 주문 그 자체가 되어 수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훔치 태울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료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료화는 이번에도 수천억 개로 분화되어 나의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료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료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시키는 수행을 합니다.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에 분화된 수조 개의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수조 개의 설려화를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란 소원하는 바가 꼭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정수가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 수행은 기도의 내용을 모두 이루게 해주는 영적 힘과 생명, 지혜와 신권을 받아들이는 공부입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와 함께 수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천지 부모님, 대우주의 망량님들과 소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송에서 함께하는 수행 시간은 많이 부족합니다.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